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관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보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회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동안도 정말 많이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군대를 다 진멸하고요. 그들을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이 분노엘 망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 우리가 떡을 요청하였을 때 마땅히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세바와 살문나의 눈치를 보며 그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돕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희롱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너희를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수컷과 그 분노의 사람들을 징벌하고 심판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떡을 공급했으면은요, 섬겼으면, 선한 일을 행했으면, 기도하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싸움에서의 전리품을 수꽃과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었을 겁니다. 선을 심으면은요, 선한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희롱하면서 도와주지 아니하였을 때,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공의로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은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하면 선을 받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면 악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전에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그때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이야기죠. 당신과 같은 그런 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요, 나의 민족이요, 나의 동족이었다. 나의 어머니의 그 민족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세부와 삶은 나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처참하게 살육했을 때 그들의 힘을 자랑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와 맞서겠느냐?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수하겠느냐? 우리가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칼로 죽이고 패고 살육하는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힘을 가지고요. 그 약한 자들을 살육하게 되었을 때에 그대로 그들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죠. 남을 살리면 나도 살고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거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원리가 나오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이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했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미워해요. 여전히 다투고요. 여전히 정죄하고요. 여전히 비난합니다.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접만이 아니죠. 너희가 지금 남에게 행하는 것은 너희가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야. 대접하면 대접받지만 악을 행하면 악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수라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길이잖아요. 원수니까 미워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미움을 심게 되어지면 내가 또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섬기고 나눠주면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요. 이웃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 삶에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 왜 성경이 그렇게 끊임없이 남을 섬기라, 사랑하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셔야죠. 바로 나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내 복된 삶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이웃을 섬기고요,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을 밖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법칙들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늘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들에게 내 것을 있는 것, 내 힘이건 시간이건 물질이건 기꺼이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7절에 나온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죠? 기도원이 만든 금으로 된 에봇입니다. 에봇은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되어집니다. 또 그 옷은 어떠한 이 실로 짜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헌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요, 짜서 어디에 둔 거죠? 자기의 집에 두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마 이 자기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에봇을 자기 집에 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실로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요. 그 금 에봇이 있는 그 오브라에 그 기드온의 집에 가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때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요, 시험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들어둔 금 에봇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가는 내 발걸음을 막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내 삶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는 금 에봇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하지만 스포츠 경기 때문에 또 드라마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삶의 즐거움들, 오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의 금에봇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음란히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무가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사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라고 하면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죠. 성경의 원리는 다시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내 삶에서 그 좋은 것들을, 그 유익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안 되는 거죠.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말 많이 아깝고 많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막는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제거해 버리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 정말 잊지 마시고요.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로 인해서 좀 시원해졌지만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쳐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기력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힘든 그런 모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 그리고 우리 대형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조만간 우리 진행되어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